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그 제목을 현 존재와 시간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 존재와 시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현 존재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 존재의 다른 이름은 세계 내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이 세계 내 존재가 현 존재의 근본 구성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란 말의 의미와 또한 세계 내 존재 그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세계는 실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괄호를 쳐도 사실은 의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사실은 현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내 존재에서의 내는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일어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자인 그렇습니다. 다 자인이 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존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현자는 지금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현 사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자인데 거기에서 인식한 모든 것들을 현재의 사실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현 존재라고 우리는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내 존재는 또 현 사실성으로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현 사실성은 현 존재의 맨 처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현 사실성을 가진 존재나 내 존재나 현 존재나 세계 내 존재 이 모든 이 용어가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현 사실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함을 통해서 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 사실성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통해서 현 사실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존재가 거기 거주하며 세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존재는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가 거기 거주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서 세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된 존재 이해가 현재의 사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현 사실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의 존재 계시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현 사실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물론 개념 정의는 이 현 사실성에 대한 용어가 사용된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개념을 설정한 것이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 사실성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가 거기 거주하며 세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존재는 현 존재의 정신적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요. 이 현 존재는 정신과 의식과 또한 신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가 거기로까지 가서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가 가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내 존재의 이 존재는 정신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의 이 정신적인 그러한 존재가 거기 거주하며 여기에서의 이 거기는 실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존 세계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대상 세계, 이것은 하나의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계 플러스 이 세계에다가 시간성이 가미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모든 대상 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실존 세계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 존재의 그러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러한 세계가 바로 실존 세계인 것입니다. 현 존재의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가 실존 세계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 세계는 이 대상 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미래의 그러한 그 대상 세계입니다. 기존의 베르그손이나 델타이 이러한 학자들은 주로 과거가 현재 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이데거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의 거기는 이제 실존 세계인데 주로 미래를 말합니다. 현 존재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그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세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된 이 존재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이해가 현재의 사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현사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존재의 존재가 계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존재의 모든 미래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해된 상태에서 오늘날 현재의 사실로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사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 존재의 존재가 계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사실성의 개념이 바로 현 존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 내 존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내 존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현 존재는 실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러한 현 사실성을 이렇게 나타내는가, 이것을 이제는 내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내 존재는 현 존재와 같습니다. 내 존재 안에 어떻게 실존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러한 현 사실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이데거는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그 구성 요소들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이데거는 현상학적으로 발견되는 거기 존재, 내 존재라는 의미이죠. 이 내 존재는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존재인 우리 안에 현상하고 있는 것을 하이데거는 배려와 심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가 있는데 이 현 존재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현상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배려와 심려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분출되어 나오는가, 현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배려는 사물에 대한 마음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심려는 공동 현 존재들, 말하자면 우리들이죠. 여기에 대한 마음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 존재 안에서 이러한 배려와 심려가 아주 본능처럼 끊임없이 위로 분출되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 중지를 내립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개할 때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전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려와 심려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했을 때 이것의 출처가 드러납니다. 근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바로 여기에 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은 배려와 심려를 분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신은 사실은 이 현 존재는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자기 자신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자기 자신을 또 이제 현상학적 방법으로 판단 중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주 기초 존재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 기초 존재의 더 깊은 기초 존재가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신적인 그러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판단 중지를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거기 존재가 현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존재가, 이 정신적인 존재가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기는 실존 세계인데 하나의 미래적 하나의 실존 세계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 존재이고 내 존재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데거는 거기 존재를 이렇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거기 존재가 거기서 활동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실존론적 구성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열거한 것이 바로 이 실존론적 구성인 것입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내 존재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 자체를 지금 구성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이데거는 그 구성 요소로서 먼저 처해 있음을 얘기합니다. 처해 있음에서 기분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속해서 이 기분으로 산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음, 이것을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기분 잡혀 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로서 기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현 존재는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획 투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론적 구성의 그 요소는 이와 같이 기분과 이해, 기획 투사, 그리고 말, 해석, 이 세 가지를 내 존재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실존론적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이 현재에 이 모든 것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르고손의 그림입니다. 베르고손은 이렇게 현재 위에다가 원뿔 모양의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베르고손은 주로 이 과거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도 하나의 기대로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 점차 의식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도 베르고손이나 딜타이의 이러한 개념을 모두 고스란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도 사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내용물은 사실은 기분인 것입니다. 기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존의식 플러스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존의식이란 것은 모든 대상 세계로부터 이제 나온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실존의식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대상 세계의 의식인데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이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정까지도 수반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의식이라는 표현에는 하나의 그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은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플러스 존재 또는 의식 플러스 감정,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이 기분은 그냥 단순한 이런 감정이 아니라 실존 세계가 모두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감정까지 이제는 추가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이 기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분까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존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좀 으스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있는 현 존재가 미래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P2라고 얘기합니다. 던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요소가 미래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던져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던져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가운데도 던져져 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P2 된 이 불확실성은 전부 하나의 죽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속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이 현 존재가 던져져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기분은 으스스함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러한 실존 세계가 전부 이 현 존재의 이 존재 안에 들어와서 기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현 존재는 내 존재는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 해석을 해서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해를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기획투사라고 말하고요. 여기에서의 말을 가리켜서 현 존재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존재 혹은 현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처해 있습니다. 기분좌표 있습니다. 그리고 P2된 나로 인해서 그렇게 감정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불안과 공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불안과 공포 혹은 두려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불안은 이 공포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것입니다. 더 근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내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불안에 지금 집중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대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적인 것, 사태적인 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기획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포 속에서 이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계 유의미성 있는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계 유의미성으로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불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이다. 해석의 파생 양태가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이데거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침묵의 말이 있고요. 빈말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애매성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이데거가 중시 여기는 존재와 관련된 말은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또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세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인들은 퇴락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퇴락에 빠진 사람들의 말이 바로 이와 같이 빈말과 호기심과 애매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 불안과 이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이 불안에 대해서 세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의 모든 일상적인 언어들인데요. 그걸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빈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결여된 비어있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적인 말을 이렇게 세인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말을 하이데거는 빈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말 중에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주제와 같은 그런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계에서의 하나의 성공과 같은, 그리고 이 세계에서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말들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호기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현 존재로 하여금 세계 속에 몰입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안이라는 진정한 존재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해에 있어서, 존재의 이해에 있어서 마치 이것이 존재인 양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애매성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 존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애매성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 곧 세인들이 하나의 그 말의 형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 현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다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 불안은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그것을 이제 추구합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판단 중지를 통해서 현상학적 방법으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안에 대한 하나의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이 불안이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이데거는 염려에서 이 불안이 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염려는 마음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씀에서 불안이 이렇게 출현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염려 내에도 하나의 통일적인 구조가 있더라. 말하자면 염려가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일적인 구조를 하이데거는 발견을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려는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그것은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실존성에서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존성이라는 얘기는 세계 내 존재 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이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내 존재 가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실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피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던져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염려가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는 현 사실성을 말합니다. 현 존재에게는 현 사실성이라는 그러한 능력과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세계 내 존재는 앞질러 이미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래에 그 피투된 그 현장에 현 존재가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투된 그곳으로 가서 그 환경을 이제는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염려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투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투하면서 이제는 염려가 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의 구조에는요, 현 존재의 통일적인 구조에는 이렇게 실존성과 현 사실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퇴락 존재도 함께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이후에 곧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다시금 세계에 몰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퇴락 존재도 함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염려의 그러한 구조이더라. 그리고 현 존재의 통일적인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염려의 하나의 그 구조를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제 발견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또 하이데거는 이 염려 자체를 또 판단 중지하고 이 염려는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피투된 내 모습과 이 불확실성과 죽음,
이것을 내 존재가 인식함을 통해서 이 염려와 불안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의 이 출처는 바로 피투된 나, 말하자면 앞날의 불확실성, 그리고 하나의 죽음, 여기에서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이 죽음을 한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이 죽음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현 존재가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하나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존재가 접하게 될 여러 가지 가난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죽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리적으로 맨 마지막 날에 오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것은 하나 이 전체에 대한 이 전체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앞에 펼쳐진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이 죽음 자체만을 가지고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디스트들은 이 죽음을 하나의 해탈로 파악합니다.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죽음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모든 이 불확실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 존재에게 여러 가지 이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진원지는 하나의 그 죽음이었더라. 그리고 불확실성이었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 존재의 현 사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이 내 존재는 죽음 앞에 고스란히 그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에서의 실존성과 현 사실성과 퇴락 존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혹은 장래의 그 불확실성, 그 앞에서 이제 실존성을 보았을 때 이 죽음 앞에서의 나의 이 가능성은 거의 절벽과 같은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현 사실성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존재의 소멸과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퇴락 존재의 모습을 그 앞에서 나타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음의 그 실존론적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염려가 부르는 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의 부름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염려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양심이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합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부름은 바로 양심이 염려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양심의 부름이 바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있는 그 사건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우리가 응대할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부름으로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침묵의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말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론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실존론적 이해는 무엇이냐? 바로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론적 이해이고 결의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데거의 그 염려의 부름, 그리고 양심의 부름, 그리고 결의성,
실존론적 해석,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과 그 불확실성의 세계를 고스란히 수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획투사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말합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그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존론적 해석이다. 이것이 바로 결의성이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이다. 이것이 책임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기독교의 세례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례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위로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이 세례는 하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차원에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끔찍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절하게 합니다. 우리가 앞날에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죽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상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혼절이 옵니다. 정신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세례를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을 믿음과 체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가 말한 그 믿음도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체념과 죽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기독교의 세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 야스퍼스도 바로 믿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상황이 있을 때 절대자의 초월자의 암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이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이데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이데거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황이 반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죽음으로 앞질러 가게 함, 죽음을 결단한다. 이렇게 해서 세인으로부터 탈출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회복하고 존재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다른 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합니다. 현상학적 시간이 그의 본래적 존재를 창조했고 회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여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단 중지이고 침묵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하이데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전부 믿음을 얘기했는데 하이데거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는 사실은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 죽음으로 들어갈 때 초인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이리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바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수용을 했을 때 혼절 속에 빠집니다. 정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 초인적인 힘을 계속해서 그렇게 발휘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하이데거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세계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명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학자들 세계에서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신학적인 명제가 이런 데 들어오면 이것은 논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론 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웬만해서 신학적인 명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침묵을, 이 부분에 대한 침묵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이데거는 이와 같이 죽음을 극복함을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회복하고 존재를 회복한다. 세인으로부터 벗어난다. 진정한 존재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염려의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시간성입니다. 말하자면 존재자의 의미가 존재자의 접근 가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획투사를 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그 존재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해석인데요.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하이데거는 주로 이 미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내 생애를 통한 것도 있고 역사를 통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데거 얘기는 결국 현 존재는 이 기초된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 존재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서 실존을 회복해낸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할 때 초인적인 방향으로 하든 혹은 초인적인 방향으로 하다가 지쳐서 믿음의 방향으로 하든 죽음을 해석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온다.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 존재의 현 사실성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죽음을 실존적이게 해석함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로 나오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현 사실성, 우리 안에 있는 실존성, 그 정신적 존재로서의 그 가능성은 죽음을 능히 해석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나라에 있어서의 이 죽음, 그리고 불확실성, 이 모든 불확실성들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으로 나아갈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으로 나아갈 때 아주 장엄함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그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긴 자로서 나아온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실론적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이데거의 이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세례와 그 내용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현 존재의 시간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